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이 말씀은요, 제가 성경 세미나를 하는 것 중에 주제가 가정과 교회라는 성경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주제의 이 파트에서 제가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코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오늘날 교회의 성도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린이부터 청년의 수가 점점 급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소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우리는 그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가정은 정말 말씀대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전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있을 겁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주일학교를 갔는데 예수를 믿고 그러고 난 후에 저희 가족을 전도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이 전부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어요. 이런 반면에 저는 아직도 3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 혼자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다. 혹 가족 중에 자신을 통해서 교회를 출석하더라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가족도 있더라는 거예요. 몇 년을 같이 다녔는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처럼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출석교인인 거죠. 갔다 오면 행여 목사님이 행여라도 말에 실수가 있으면 가서 이것으로 이제 고십거리로 하는 것으로 하나의 낙을 누리는 분들이죠.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죠. 점잖은 교인으로 다니는 거예요. 점잖은 교인으로. 믿음의 교인이 아니라 점잖은 교인으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고 사회생활 하듯이 열심히 출석도장 뛰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함께 배우자, 또는 함께 교회에 나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우리 안에 함께 예배도 드리자, 이런 말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집안에서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 가는 가족들에게 같이 가자, 교회에. 이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 신앙에 자유가 있잖아. 왜 그래? 라면서 시작하면서 그 말을 발단하고 시작해서 말이 점점점 거칠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이 일로 인하여 답답해 하신 분도 있습니다.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거예요.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그렇게 기도하였는데도 여전히 그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아내를 위해서, 아니면 특별한 어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절망감에 빠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요, 가족의 구원이 마치 불가능하게 여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이 안 되나 보다, 이분은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야,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미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은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소망이 주변 사람들은 없다라고 말하였을 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까지 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의 기쁨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내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다른 모든 가족에게, 또한 주변 이웃들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가정과 그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보다도, 우리들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하나님은 또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내 가정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 가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해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성도의 모습들입니다. 성도가 질문을 갖고 의문을 갖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신호라는 거예요. 질문이 없고 의문이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침체됐다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난독증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데 질문하는 걸 몰랐어요. 왜 질문을 하지? 질문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와,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되나 보다.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되나 보다.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뭔 상황에 대해서 문제거리만 봉착하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신앙에 질문을 하고 있고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답을 못 찾더라는 거죠. 스스로 답을 정의합니다. 스스로 그 답을 정의하고 내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불명코 그 한 사람을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기초하여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 시간이 자녀들의 구원이나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바랐지만은 어느 때는요, 내 생에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에 그걸 못 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가족이 10살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10살 때가 아니죠. 한국 개념이니까 한 이제 9살이나 8살 때 저희가 신앙생활 저희 가족이 다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늘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 때문이었습니다. 늘 기도하였지만 어머님이 소천하실 때까지 여전히 교회를 잘 안 다니셨습니다. 물론 출석교회는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겠죠.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랬던 거겠죠. 어머님 소천하시고 나니까 이제 좀 다니시더라고요. 아내에게 이끌려서, 그러니까 형수님에게 이끌려서 다니시면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였지만 그 평생 기간에 보지는 못하였으나 후에 그 후대들이 보더라는 것입니다. 불륜고 성경에는요, 불륜고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성령님은 자신의 때,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의 교훈을 따라 지혜롭게 행한다면 혹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이 죽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날이겠죠. 성경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소경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물론 부모와 가족들도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이렇게 청빙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왜 그렇게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합니까? 그 신중한 이유가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바뀌어가기 때문이죠.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청빙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기본하고 가장 더 중요시 여기는 건 뭡니까? 그분에 가진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 배경이 된 빌립보 감옥의 간수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신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유럽 지역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으면서 그런 중에 갑작스레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간수가 이 일에 인하여서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는가 하고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행여라도 도망갔다 하면 자신이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신라가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것은 말하는 사람과 당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는 현재 자칫 잘못하면 감옥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사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를 변호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되겠죠. 자기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야. 분명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분명코 바울과 신라가 찬양했던 소리를 들었고 그 찬양의 소리와 함께 얼마 후에 감옥이 흔들렸던 소리를 들었고 또한 그가 심한 매질과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바울과 신라를 보고 그에게 뭔가의 도전이 왔겠죠. 나도 저런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나도 저런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었겠죠. 바로 그런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겠죠. 나도 그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바울과 신라에게 물어봤던 거겠죠. 그러자 바울과 신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집으로 초대하여 자기 가족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겪고 함께 구원을 받는 그 은총을 얻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죠. 구약의 라합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그분은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윤리적으로나 그렇게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몰려온다는 소식을요. 그리고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오래 정도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탐꾼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성경에 보면 라합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빨간 띠를 묶어 두어라 라고 했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는 자기의 가족과 친척들을 불러 함께 구원함을 얻습니다.
또한 고넬료의 가족도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가족은 어땠습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고넬료가 그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라고 보니까 친척들을 말하는 거예요. 친척들까지 불렀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까지 모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동시에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열정이 없었다면 자신의 직계 가족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친족과 더 멀리 자기 친구들까지 초청합니다. 이게 자칫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다는 건, 그것도 유대 지역에서 별로 존중받지 못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함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고자 하여서 그들을 초대합니다. 이제 이런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에요, 성경 강해나 붕해를 하면은요, 뭐 붕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그때 당시에는 성경 강해를 하지 않고 성경 뭘 하겠는지 제가 잊어버렸네요. 성경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용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붕해 같은 걸 하면 가족 모두를 데려오는 게 일반적인 컨셉이었거든요. 그렇죠. 가족들이 함께 오는 게 일반 컨셉이었습니다. 그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은커녕 자신 혼자만 옵니다. 그리고 혼자 은혜만 딸랑 받고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작스럽게 동요가 생각났습니다. 그런 거 있죠? 깊은 산속 옹달샘,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몰래 와서 물만 먹고 가는 그런 토끼, 그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을 나도 모르게 습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한 열정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함께 나누는 열정을 갖기보다는 이제 자신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청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각각 다른 교회를 다니고 가족이 각자를 너무 존중하다 보니 거룩한 신앙조차도 양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종종 글을 봐요. 제가 이걸 누굴 대상으로 말하냐고요? 목사님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이야기. 목사님들 대상으로 성경 강의를 4년 동안 하면서 첫날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부부가 함께 오세요. 사모님이랑 함께 오세요. 이 말을 4년간 했는데 4년 동안 한 분도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권위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겠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랬을 거예요. 아마 원래 그분들은 잘 믿음을 잘 신실하신 분인데 제가 그랬을 거예요. 저 때문에. 아무튼 본인들만 와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본인들만. 끝나고 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막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끔씩 그러죠. 사모님은요. 놀랍잖아요. 혼자 와서 은혜 받는 게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적 가치관이 자신들의 신앙을 빠르게 접먹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해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신의 자녀는 저쪽에 보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옳지 못합니다 라고 몇 번 말을 했어도 기분 나빠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말을 막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이렇게 단상에 세워놓으니까 누구한테 제재도 안 받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진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을 텐데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을 빠르게 좀먹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해 둡니다. 자신의 신앙이니까. 이렇게 딸과 아버지께서 같이 오시는 모습들이 보기가 좋은데도 어떻습니까? 그냥 방치해 둡니다. 딸은 딸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또 엄마대로 삼파장이 벌어져서 세계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분들의 개인의 신앙의 문제만 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을 보면 또 하나의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용납해주고 수용해주다 보면 마치 곰팡이가 빠르게 퍼져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병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결코 가정의 구원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사모님 모시고 올게요. 제가 제 자녀를 데리고 올게요. 이런 말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몇 년간 했다고요? 4년간. 스스로 제가 문을 닫았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열정이 없으니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외모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 어느 교회 출신인지, 저 목사님 어느 교단 출신인지, 늘 그건 외모적인 것만 살펴보는 것이죠. 내가 그들과 함께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그 선한 사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칭찬하고 박수를 올리지만 막상 그 현장에 우리가 스스로 있을 때는,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내 교단 사람인가를 먼저 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였으나 그 말은 자신에게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씀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냉랭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말이죠. 그냥 교제지요. 찬송가 503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이 없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누구의 탄식이? 하나님이 탄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희는 너희의 형제들을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 하였으나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는데도 불구하고도 그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너무 열정만 앞선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앞서요. 마치 종종 우리는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열심과 조급함 때문에 어리석게 행동하고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는 스스로의 열심으로 조급하다 보니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맙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 것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어요.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늦게 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울의 군인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보고요, 대부분 군인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무서우니까요. 그리고 겨우 600명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600명 군인들에게도 사기와 용맹과 충성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한 눈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그들 앞에서 왕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왕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군인들을 위해서요. 리더로 잡았어. 우리 그런 거 있죠. 아니 목사님 뭔가를 좀 하세요. 목사님 뭔가 지금 답답하게 왜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너는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해서 아니요 목사님 뭐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그치지 마십시오.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겠죠. 근데 왕은 do something 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되어야지만이 그 리더십이 세워진다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그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공포와 두려움에 쌓이고 도망가는 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의 말씀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섣불리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내 조급함을 가지고 가족에 대하여 그렇게 접근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니까. 구원받는 게 청년들의 구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교회의 기둥력 같은 역할인데, 청년들이 지금 현재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들을 빨리 구원시켜야 된다니까. 청소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의 영혼이 안 귀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담당하는 사역에만 그것이 가장 귀한 사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조급한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의 문제는 당신이 너무 냉랭하거나 또는 너무 조급하여 서두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가 너무 냉랭하거나 반대로 너무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의 열심과 스스로의 냉담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요 라고 하면서 왜 우리 교회를 현재 구원해 주지 않냐고 이래로 두십니까? 반대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그 대상에 대하여서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도리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갔다가 처음에 은혜로 갔다가 아 여보 교회 한번 가줘. 내가 맛있는 사탕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남편이 너나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팍 상해하고 다음부터 당신한테 복음 안 전해 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냉랭하게 대한 기류가 10년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더라고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쓰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답이 있으나 우리는 그 성경을 안 찾아본다는 거예요. 문제.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을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그 답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자신이 읽고 싶은 성경만 본다는 거예요. 목사를 왜 세워놨어요? 최소한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담임 목사를 말합니다. 기준으로 담임 목사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최소한 여러분보다는 성경을 좀 더 합니다. 여러분보다는 전문가거든요. 여러분의 하는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라고 목사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딱 그러더라고요. 딱 그 목사의 수준에 맞는 성도들을 붙여놓더라고요. 그리고 딱 그 목사가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질문만 성도들이 하게끔 해요. 다
대답해요. 목사님 다 질문해 보십시오. 아마 윤 목사님이 다 대답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귀만 갖고 있다면 그 말이 다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말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그리고 본인이 답을 찾아간다고 성경을 아무데나 펴놓고 아무데나 읽고 난 다음에 해석하고 주의하고 주석까지 달면서 뭐라고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사울 왕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변명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물러가고 있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대가 와야 될 판에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될 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나름의 다 이유와 설명이 있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안 기뻐했을까요? 그래 잘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니? 근데 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백성들이 위로받았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나는 비참한 결과를 얻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요 더욱이 우리의 강구가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해서도 아니라는 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행한다면 불명코 우리의 가족의 또 우리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가족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적용하기를 각 교회에도 적용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에스겔서의 말씀이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정에 적용한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의 구원과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구원과 교회의 부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이 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거룩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또는 가족 안에 믿는 자로 인하여서 배우자나 가족이 자동으로 거룩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요. 그러나 이곳에서 분명한 것은 믿는 성도들의 거룩한 영향력은 가족과 이웃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요, 성도의 거룩함은 불신자의 불경건한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성도의 그 거룩함이 불신자의 불경건한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의 남편과 불신자들의 아내와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가치가 있어야하고 나하고 말이 안 통해. 말을 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눈높이 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말이 안 통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안 통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신앙의 대화를 하려고 할 때는 안 통할 수 있죠. 그냥 다른 방법을 취하면 되겠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합당한 삶이 불신자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가정에 믿는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거룩해지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여기 계신 자매님들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소리 같지만 남편들에게 순복하래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도 이로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좀 전에 찾아보았던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14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믿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 말로가 아니라 행위로서, 삶으로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나 교회 갔다 올게 하고 설거지 잔뜩 싸놓고 갔다 오면서 여보 오늘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가 있는 거야. 알지? 라면 어디 있는지. 그렇지? 맛있는 거야. 나 없어봐. 그것도 안 사놓잖아. 나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나니까. 라면 어디 있는지. 나니까. 이렇게 과시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성도에 대한 우월의식,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우월의식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말로 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좋은 교훈과 좋은 말씀이 어느 때는 부부 사이에 말다툼으로 전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서 막 말을 하면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듣기 싫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믿지 않는 분은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저 당신 광신자냐 광신자? 당신 교회 어느 교회 다녀? 혹시 그 교회 2단 아니야 2단? 이렇게 역공당하더라는 거예요. 역공. 자칫 말다툼으로 싸우고 그 싸움이 번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빛이 가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이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명코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도리어 가리우더라는 거예요. 누구 행동 때문에? 뭔가 불쌍띵한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그런데요 성도들은 그걸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리석다고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기쁩니다. 내가 오늘 또 죽을 위하여 핍박을 받았나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저를 위하여 상금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예비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여 저 죽일 남편 꼭 구원하여 주셔서 저 원수 같은 남편 꼭 구원시키사 내 마음을 편케 하여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구원이 아니라 이게 마치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끝까지 가면서 자신이 열심을 내면서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이것이 정의의 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말로 회심시키려고 노력보다는 도리어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창조의 질서를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안 믿는데 어떻게 그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여러분들 상사가 다 예수 믿는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복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남편에게 복종하냐? 이상하지요. 선생님이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 선생님에 다 복종하거든요. 안 복종하면 학점이 없으니까 대학도 못 들어가고 학교도 못 다니니까 복종하거든요. 근데 왜 남편에게는 안 하죠?
이상하죠.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4절 한번 가봅니다. 디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디도서 강의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이요. 이것은 뭐랍니까? 우리가 남편에게 대하여서 복종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함이래요. 그런데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의 믿음을 과시합니다. 그럼 남편들은 잘하냐? 그렇지 않기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은, 이것을 말하는 남편들이 이야기하죠.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게 자신의 선한 일을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은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에베소 5장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같이 하래요. 자신의 몸같이. 남편들 자기 몸 관리 잘 하시나요? 자기 몸 잘 관리 안 하니까 아내도 관리 잘 안 하는 거에서 이렇게 되게 하도록 가만히 놔둔 거죠. 가만히 놔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내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복종하고 그때부터 순종합니다. 했더니 막상 예수 믿어도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안 할 일들을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도 그 권위와 그 자유를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기라고 말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공경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내를 왜 공경 안 하고 내 남편을 왜 공경 안 할까요? 내 아내를 존중하고 내 남편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공경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할 판에 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그러지 못하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 있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이곳에서 사환들은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제가 아내와 남편에게 적용해 봅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 있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하래요. 우리 남편이 까다로워요. 우리 아내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존중 못하고 사랑 못하겠다 한다면 이 말씀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말이 많더라고요. 자신의 변명이 많은 거죠. 성경에 불명코 답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답이 우리에게 들릴 때는 우리의 변명이 더 많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이미 답은 이미 처음부터 말하고 있었는데도 안 듣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19절.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애매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서 아내건 교회는 더욱더 안 나간다고 그러고 남편은 더욱더
너나 예수 잘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서 이러고 있는데도 그 죄를 해결치 않습니다. 자기는 절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당신이 죄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교회가 부흥하겠죠.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지 않으면서 가족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 어땠습니까? 경건하여서 주변에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을 부르더라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불렀을 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삶이, 평소의 그 삶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자. 아니 요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가에 다 이단이라고 하던데, 아니 유대교에서 너 찍히면은 이곳에서 군생활 잘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말을 듣고 다 따라합니다. 함께 말씀했습니다. 고넬료의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불놓고 선하였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본을 보이셨느냐? 예수께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았던 걸 이야기합니다. 굳이 고난을 받지 않았어도 될 일들을 고난을 받던 것에 대해서 그는 잠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성도에 대해서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땠습니까?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해야지 직성이 풀릴 텐데 욕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20년이 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더니 목사님 저는요 한 번 빈정상하면 그 사람 내 평생 안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회를 그만하셔야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있으나 우리가 세월이 연수가 더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서 전에는 내가 한 사람밖에 사랑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한다면 세월의 연수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되어진다면 두 사람, 세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내가 곧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목사님 성격대로 하려고 하면 목회 그만하셔야겠죠. 목회 그만두셨을까요, 부모님? 그분이 제 설교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대신 막아줄 건가요? 자, 그렇다고 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는 것에 관심을 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지금보다 좀 더 신중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 빛나게 할까? 그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신중해지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사방처럼 내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자신의 어떤 것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대에 우리는 좀 더 신중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신중하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달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를 들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려옵니다. 내 귀에 캔디를 달아놓고 난 다음에 그 캔디와 귀가 맞은 것들만 들으려고 하니까 들리면 나도 모르게 그 노래와 박자에 맞춰 춤을 추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안 들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말하는 거 할 것입니다. 토끼처럼 깜짝을 뛰더라고요. 저리 뛰고 다니면서 물만 먹고 다니더라는 거죠.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올바로 할 때는 이웃들은 성도의 생활을 보고 감명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 전도에도 귀를 기울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를 가르치셨던 교수하셨던 그 교수님들이 신학교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전도하러 나갔다 하면서 집안일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그렇게 놓고 난다 전도한다면 그게 무슨 일이 있겠냐. 남편은 집안을 돌아보지 않냐고 아내는 가정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전도하는 게 과연 무슨 일이겠냐. 하나님 과연 그걸 기뻐하겠느냐라고 취재신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수님들을 통하여서 신학생들은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 전혀 그런 걸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데려오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당신 데리고 와? 한 사람 데리고 오면 수용찬대야 이렇게 하면서 딱 소나타 불어놓습니다. 제가 그거 지금부터 꽤 오래됐네요. 제가 양육 코스라는 라합 코스를 만든 배경이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할 때 바로 그때 그러더라고요. 전도 1등에게는 소나타인데 제가 가는데 어떤 분이 예수 믿으세요 저한테 딱 줬는데 돈 1,000원이 들어있어요. 돈 1,000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를 그러더라고요. 아우 저희 이번에 선교대회 나가서 1억 쓰고 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러서 그 목사님, 그 성교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억을 회에다 쓰고 왔다는 거예요. 교인들 한 몇백 명 데려가서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것을 왜 그렇게 도둑질해서 먹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해야 될 말들은 많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많지만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흔하게 있으면서 사울 왕처럼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권해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얼마 전에 혹시 오가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행입니다. 몰라야 됩니다. 알면 이상한 거예요. 알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15년 전 일인데요.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대충 부르는 형식입니다. 정확하게 15년 계산하지 마세요.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리더십의 기도 모임의 리더십의 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생활 잘 안 한다면서 이혼해. 그러면서 겁박을 하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든 예수를 믿든. 그래서 가정을 깨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저도 지금 저에게도 이혼을 강요하고 있는데 제가 제 남편이 이런 모양이 있기는 하지만 이혼해야 되는 게 맞나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라기사를 딱 펴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를 믿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을 자신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접하니까 그런 거지.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피워줬습니다. 에베소의 말씀과 여러 말씀을 피워줬습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정의 부흥을 이룬다고 할까요? 이것은 자신의 편을 만드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겠죠.
이건 또 다른 게슬라이팅과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진다고 하면서도, 세우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자신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군가 결혼해야 돼. 나는 예수 믿는 가정이 해야 돼.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난 후에 결코 자기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정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분명코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진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30년 기도하는 사람 받고 20년 기도하는 사람 받으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제발 좀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하는 기도는 그 기도는 가증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가증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그것을 간구를 들어달라 요청하십니까? 예레미야 말씀은 내가 내게 간구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였고, 이사야 말씀엔 너희가 많이 내게 부르실지라도 내가 내 귀를 막아버리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왜 당신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 우리는 각 교회들마다 세워지는 목회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사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또한 그것을 고찰하고 관찰하고 비교 분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다시 부흥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혼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부터 아내를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고민의 답이 다 성경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찾아봤던 에베소서의 말씀과 베드로의 말씀과 디도서의 말씀만 찾아 읽어보더라도 이미 그 안에 수많은 답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답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각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부흥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여러분의 교회는 부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거장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당당히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각 사람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며 여러분의 가정이 윤택해지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윤택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